주일학교 학생들과 유치부는 자리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소박한 꿈이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걱정거리가 없거나 대폭 줄어들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조건이 갖춰진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삶의 조건은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인 난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행복한 삶의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다들 행복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자기 이상에 맞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합시다. 시간이 흐르면 그것들은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를 극복하려고 색다른 취미 활동도 합니다.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활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여행을 비롯하여 취미 생활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그 새로움이 사라집니다. 사람은 그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행복하다 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냐?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내부에 생명의 근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을 채워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성경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바른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생명을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지 여기에 진정성 있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세상살이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이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그 제국이 그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 유대인들의 운명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근동지방의 모든 나라의 운명을 지배하는 제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습니다. 우린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고급 집기는 강탈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학살당하거나 전쟁 노예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시절이 끝장났다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돌봐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신앙이 전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전혀 다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말하겠다는 이사야의 외침은 유대 민중들에게 감동적으로 들렸을까요? 뻔한 말로 들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말에 감동받지 않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피곤했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언제 이런 궁핍한 생활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끝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겠다고 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이사야가 본 게 아닙니다.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 잡히는 어떤 증거, 확실하게 보이는 증거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경험에 관한 가장 적절한 비유는 오늘 8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지키신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지 않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이스라엘도 많이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은총을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삶의 조건으로만 본다면 광야는 생존이 불확실한 장소였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웬 생고생이야, 고생이야. 그런 주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온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고난의 행군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셨으니 다른 상황에서야 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메시지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들렸을까요? 이사야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립니다. 이사야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들리는지요? 이사야는 7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을 제시했고요. 이제 9절에서는 더 깊은 차원을 말합니다. 이게 들린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들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소수의 남은 자들에 속할 겁니다. 제가 들리는 거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구절이 말하는 이 더 깊은 차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환난에 동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 말씀의 내용이 깊어지죠.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리라 하더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하더니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하신다. 여기까지 나갑니다.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걸 안다면 세상살이 겁먹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이 한 문장 9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환난에 동참한다는 사실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유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짜증스러워지는 이유는 이 재난과 환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재난과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그 재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재난과 환난마저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임종시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 호스피스죠. 거기에 들어간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가장 불행한 운명에 처한 사례입니다. 우리들은 들어가는 운명이 안 되기를 바라지만 누군가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라고는 할 수는 없죠. 이미 삶을 포기했으니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도 하고 또는 거꾸로 살고 싶다는 욕망에 몸부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심리학이나 상담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걸 텐데 설교 시간에 늘 모르는 것만 해야 좋은 설교자는 아닐 거예요. 아는 거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필요하겠죠? 그런 뜻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이런 운명에 떨어진 모든 사람에게 아주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떨어진 사람은 모든 미련에서 해방됩니다. 크고 작은 자기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자식 걱정에서도 벗어납니다. 대한민국이 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정치 상황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민한 다툼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영성이 살아있는 기독교인에게 경험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다는 느낌이 그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영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거룩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자신의 한 인생을 거기에 압축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더 이상의 경험을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지금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순간은 이렇게 제3자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를 좀
실감하시라고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한다는 게 분명하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제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을 놓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가장 일반적인 환난은 가난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삶에도 동참하신다는 말이 가능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이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이상하죠?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가능한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질문이요.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죠. 뭔가 크게 부족한 인간으로 취급받습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일단 삶이 피곤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을 여유가 오히려 생기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춥게 지내야 되고 큰 병에 걸려도 제때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적입니다. 자식 교육도 충분하게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일해야 됩니다.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는 저항하고 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최선의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에게서 오는 구원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증으로 밤을 새우다가 밤새도록 새벽녘 잠시 통증이 사라진 순간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는 느껴본 사람만 알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노인연금이 월 30만 원으로 좀 늘었다고 하죠.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30만 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푼돈이나 어떤 이에게는 정말 큰 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실함이 바로 하나님 경험의 토대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성경 기자들의 가르침이 가장 궁극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더 절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진리이기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동참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옳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증거를 찾기 시작하니까 눈에 더 많이 들어옵니다. 다행스럽게도.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은 옳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아야만 손에 넣을 수 있는 삶과
돈이 없어도 손에 넣을 수 있는 삶을 구분해서 보십시오. 돈이 많지 않아도 손에 넣을 수 있는 삶이 그게 진짜 삶입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로 지금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인간이 지구에 생존할지 모르나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데 돈이 부족하거나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삶은 무한하게 많습니다. 겨울 바람을 맞으며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는 것, 돈 없어도 되죠? 밥 짓는 냄새, 어린아이 웃음소리, 도서관에서 책 읽기, 유튜브로 설교 듣기 등등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를 찾지 않는 이유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길들었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 성장 이데올로기가 한국 교회를 일방적으로 지배하기에 교회의 본질을 찾지 않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그냥 그렇게 삽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욕망에 빠져서 살다가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심판하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모두 환난에 동참하신다는 이사야의 메시지는 예수에게서 리얼리티, 실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당시 초기 기독교에 잘 알려진 크리스톨로지 문장, 그리스도론 문장을 하나님의 겸손, 예수의 낮아지심, 케노시스라고 하는 신학 개념인데 그걸 인용했습니다. 2장 6절과 7절만 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영원 무궁,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처럼 나약한 모습으로 살았고 죽는 존재입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했죠. 그런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죽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함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입니다. 절망과 허무의 끝자락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믿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목사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삶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살이 역시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1년 지나니까 재산이 좀 늘었다, 위상이 좀 달라졌다, 진급했다, 가족관계가 달라지고 등등 그런 거 생각할 텐데 그런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인생이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늙었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예민한 사람은 젊어서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 각자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잘 몰라요. 각자 인생의 꿈을 이루느라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한 매력적인 그 멘트들이 있는데 달리다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고 그럴 때마다 놀라고 그걸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삶과 세상이 불확실한 걸까요? 하나님을 어디서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생명 경험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실지 모른다는 이 질문은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질문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과정입니다. 성경 기자들도 그런 질문을 다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 질문이 없으면 언젠가는 더 큰 절망에 떨어질 겁니다.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는 세상과 인생살이에서 선지자들은 종종 그리고 사도들은 종종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전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마음이 갑갑하다가 이 빛을 느끼면 우리의 존재가 환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모든 환난에 동참하는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에서 어떤 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환난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얻는다면 별로 손해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교회력으로 성탄후 첫째 주일,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신 말씀,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 말씀 받았습니다.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라니 정말 다행스럽고 정말 우리가 희망을 걸 만한 말씀입니다. 이제 2020년 새로운 해에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